성령 충만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 충만 사건에 대한 이 해석은 우리 현대 신약 시대, 또 은혜 시대, 또 성령 시대라고 하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성령에 대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고 계신 그 내재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그 백성들과 어떤 관계, 어떤 형태, 어떤 임재의 방식으로 함께 하셨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임재 방식이 다른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 말씀 보면 그 구약과 신약의 방식을 한 문장, 한 문단 안에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석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는 날에 그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소개하면서 옛 언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 그 자식들, 가족들을 이끌고 나오던 때와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에는 부족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 외적인 곁에 서서 함께 그 가족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같은 그런 남편과 같은 역할에서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 외적인 가시적인 어떤 그런 역사와 능력보다는 진정한 변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내 마음의 법이 되기를 원하신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예언하죠. 그래서 너희 앞에 복과 생명의 길이 있고 저주와 화의 길이 있다. 그러니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미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할 것에 대한 원인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아직 주지 않으셨다. 물론 한계적 역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계적 역할, 즉 성령께서 외적인 임재로 함께 하셨다 해서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삶의 변화나 또 요수아와 갈렙이 쓰임 받은 것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은혜가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임재는 외적인 그런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로서의 그 임재가 아니라 외적이고 가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인 거죠.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잘 안 보려고 하죠. 안 들으려고 하죠. 깨닫지 않으려고 하죠. 그냥 잘 살아줬으면 좋겠고, 고민 안 했으면 좋겠고,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안달복달 기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예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고 그러면서 삶은 살아내고 싶은 욕심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의 욕심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 개념과도 함께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성소를 지었을 때 그 성막 성소 법궤를 지성소에다 두고 성막을 두고 이방인들의 뜰을 두는 그런 성소 성막과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성전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영광 즉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는 한정적이었죠. 단회적이었죠. 일시적이었죠. 늘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성전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과 또 학개 선지자 때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스카이나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왔던 그 1세대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에 나타날 줄 알았지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제 성전의 새로운 시대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임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고 다시 로마 식민지 사회로 넘어가면서 예수님 때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건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며칠 만에 허무신다고 하셨죠? 허무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하신 것은 이제 제한적 공간 안에서의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라는 성령의 성전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박연선 목사님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기능과 직무로 제한되었습니다. 제사장직을 맡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왕이 되었을 때 주시는 어떤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임재였지, 지금 신약 시대에 가지는 것처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령이 가시적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뜻하며, 이제 새로운 성령 시대는 모든 성도들, 즉 성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내 안에 회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 회심이 일어난 그 성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교회를 통해 그 성도가 거듭나가 그 교회를 통해 성도가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어떤 외적 가시적 임재라기보다는 그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이고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로는 그 심령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넣어보라 할 때 도마가 예수님 믿겠다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시면서 새로운 성령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설명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 이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은혜는 뭐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외적인 변화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내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생기면 외적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는요, 그 어떤 증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역사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그 기적과 능력으로 그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초점과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왜? 내 마음에 뭐가 되신다고요? 법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들을 수 있는 게 은혜고 볼 수 있는 게 은혜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게 듣고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뭘 보여주실까요? 금을 보여주실까요? 세상 물질을 보여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지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 거기에 가슴이 막 뛰죠. 가슴이 막 뛰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선교사님의 그런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막 뛰는데 또 마귀는 이렇게 괴롭혀요. 니만 뛰어가 되겠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떠나 성도들도 가슴이 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하시니까 그것이면 충분하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여전히 본 건 없어요. 근데 그 들렸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도 함께 달리겠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 은혜 받으면 교회 절반이 은혜 받은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습니다. 저만 은혜 받으면 돼요. 물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저부터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교회 절반은 은혜 받은 거예요. 시작이 반인데 담임 목사 은혜 받았으면 반의 반은 넘어간 거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제 눈에 뭘 보였던 게 아니에요. 뭔가 확실한 계획이 나타나고 방법이 나타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믿음과 제가 준비되어 있으면 나는 너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면 족한 것이죠. 그걸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때 그때 우리의 지경은 넓혀질 수밖에 없으며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성령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을 때 내 가슴은 그때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 영원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영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내 가슴이 뛸 때 그 가슴은 지금부터 천국이 되는 것이고 천국 가면 그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가슴이.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이미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러기에 사탄 마귀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 길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온갖 욕심으로 온갖 미혹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다. 집어삼킬 것처럼 울부짖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초점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법이 되신다 하셨으니까, 들려주신다 하셨으니까, 깨닫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해도, 그리고 안 나타난다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사건은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상석 목사님의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높아지신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성령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대리자이다. 둘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새 언약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새 언약 아래 하나님 백성의 신분은 내주하는 성령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오직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강림과 같은 그런 외형적인 사건은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성령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통치자로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같은 사건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을 더 이상 증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나타난 것으로, 역사적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때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성령은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미 모든 땅 아래든 땅 위든 하늘에든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 모든 세력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부터 지배하고, 그래서 나부터 예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지배를 당하여, 그리고 나를 통해 통치와 다스리심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는 것이죠. 나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부터 말씀에 사로잡히고, 나부터 예수님 그분을 따르고자 할 때 나를 통해 예수 따른 이들이 세워지게 되며, 나를 통해 성령의 통치가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흘러가게 될 때 나를 통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며, 죽었던 땅들이 살아나게 되며, 죽었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그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나부터 들어가려니 들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나부터 지켜져야 되는 거죠. 나부터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고, 나부터 말씀을 이루려는 게 삶의 목적이 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구약과 같은 것이 있고 구약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구약과 같은 것은 그 모든 공간 안에 성령이 가득 차셨다는 거죠. 충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자기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과 다른 모습은 뭐냐면 그 사람들 안에도 성령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심령 속에서도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함께 선포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때도 성령의 그 충만함이 성막, 회막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또한 역대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구약에 나타났던 그 성소 그리고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제 우리 안에도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에도 성령이 자정하고 계시며 내 안에도 성령이 자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이 현상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은 그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에 예배하러 올라왔을 때 때마침 그 방언이 터졌죠. 그래서 그들이 들었던 방언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난 곳 그 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그 방언이 그 나라 어떤 나라 누구의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죠. 그 나라를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각 나라 족속 그 흩어진 나라의 언어들이 성령을 통해 각 나라 흩어진 나라의 말들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므로 이제 성령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민족성이 달라도 그 땅 가운데 예수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이 방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 언어적 방언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방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방언 유무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지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신호로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온 세계 곳곳에 나라와 언어와 민족을 초월하여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죠. 특히 이 방언이 딱 임했다 할 때 우리는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이죠? 언어가 달라지게 된 계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했군요. 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면에 흩으셨더라. 답을 쌓았던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 언어를 가진 한 민족으로서 그들이 행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통해 흩어지게 하셨던 것을 볼 때 또 힌트를 주죠. 그 답을 바벨이라고 부른 것을 볼 때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의 이름을 지면에 드러내고자 함이었더라. 노아를 통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자녀 세 아들을 통해, 셈과 야벳을 통해 온 민족과 나라가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언어였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더 큰 제약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의 언어로 한 민족성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마다 그 언어라는 것이 그들에게 구심점이 되어 더 큰 죄악을 발생시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조주로 나누셨던 거죠. 각 나라 언어로 다 나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그 각 나라 언어 속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됐을 때 성령께서는 그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그 언어 가운데 모든 족속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의 언어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언어, 나라, 민족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 나라와 언어, 민족을 초월하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배우지도 않은, 가보지도 않은 그 나라 민족의 언어를 말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분명한 사건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성령 충만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뿔뿔이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던 제자들이, 그들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의 실력, 형편없는 능력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그들이 완전히 성령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제 본성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들리게 해주셨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이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이제 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보면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약에 주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성령께서 그 순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그 언어가 만들어졌을 때에 흩어진 나라와 민족들처럼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이지만
성령 그분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저주받은 흩어진 그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는 성령의 언어로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전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 생활이 성령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주께 기름 부으신 바 된 것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없이 심지에 불만 붙였고 5처녀는 슬기롭게 기름까지 준비해 두어서 심지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으로 자기를 불태우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것과 같은 거죠. 기름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아무런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기름 자체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생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3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기름처럼 쓰임을 받게 하신 겁니다. 내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름을 모두 간직하고 있지 않는다면 과연 이 기록된 말씀이 구약의 그 기록들이 내가 읽지 않고 듣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기름 부으신 자들에게 성령 역사가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쓰러졌고 여전히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 그들을 끌어모으셨을 때는 두 가지였던 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보여주시며 가르치셨던 내용이 결코 헛되게 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초점이 어디에 둬야 됩니까? 성령께서 반드시 나를 증인되게 하실 텐데 마치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관심과 초점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듣고자 하고 말씀을 대하고자 하고 그것이 내 안에 기름처럼 쌓아질 때에 그것이 내 안에 기름처럼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불이 탁 붙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역사라는 거죠. 나부터 말씀에 사로잡히고 나부터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불이 붙은 인생. 그때 우리는 감추어져 있을 수 없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바 되어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이것을 지키고 이루고자 할 때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